찬송가 300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알고 구원의 반석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부족한 이 죄인들과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일꾼을 뽑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친히 선별하시고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21세기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경제 문제로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해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문 열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구속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그 청소년 사이에 아주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향싼 종이에서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 비린내 난다. 이 향을 싼 종이에서는요, 이렇게 갖다 대면 향긋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지에다가 고등어 자반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둘둘둘둘 하고서 그걸 아무리 숨기고 다녀도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죠. 꿀벌은 2km 바깥에서도 꽃향기를 맡고 꽃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민감한 동물이나 곤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간도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 여름철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탔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붐벼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가방 뭐 어떻게 뭘 운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들이 복잡거려서 지옥 같은데 정말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무슨 악취냐? 아마 전날 내가 볼 때는 술을 아마 거나하게 먹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 숙취가 풀리지 않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 지옥철과 같은 전철에 타가지고 입을 턱 벌리고 이 숨을 쉴 때마다 그 일대가 완전히 지옥이에요. 완전히 지옥이에요. 야, 정말 진짜 내리고 싶더라고요. 야,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제일 중요한 냄새는 채취일 수도 있고 뭐 구취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격의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좌우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떤 향기가 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여름에 지옥철같이 땀 냄새 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인격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을 지닌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14절부터 16절 그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체에게 져서 육체대로 살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해방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난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인데 종처럼 살아. 왜요? 종의 영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면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주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아직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몸은 출애굽했는데 영은 출애굽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핵심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 그 땅 참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키가 장대같이 큽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10명의 그릇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 소리 높여 엉엉 울지를 않나 통곡을 하나. 그러면서 어디로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뭐예요? 몸은 출애굽했는데 영이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몸도 출애굽했고 영도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과거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종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종의 영을 받지 말라요.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종의 영을 홍해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무리는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겼고 다른 무리는 그 가나안의 장대 같은 아낙 자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영이 다르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기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영,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양자의 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자신감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구냐? 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너한테 나간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삼각산동에 가면 말이에요, 동사무소가 하나 있어요. 그 동사무소에 가서 제 이름을 치고 가족증명서를 띄면 말이에요, 제가 보호자로 돼 있고 그 호적에 뭐가 쓰여 있냐면 우리 아들 둘 이름이 딱 쓰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은 없어요. 우리 아들 둘 이름 딱 쓰여 있어요. 그 아이들은 내 아들이에요. 호적에 법적으로 내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하늘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증명해 주느냐? 성령이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의심의 영이 가득할 때는 나는 죄의 종 아닌가? 나는 가능성 없는 인간 아닌가? 나는 부족한 인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들을 싹 물리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면 무슨 확신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종의 영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의 딸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God is beyond us. 하나님은 우리 너머에 계시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in us.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저 멀리 계십니다. Beyond me, beyond us.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With us.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시냐? In us.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께서 인쳐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참 증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이 흔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